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성령님 기쁨을 주세요.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기쁨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기쁨이 없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죄를 짓는 것은 그 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쁨의 힘은 크기 때문에 세상은 기쁨을 미끼로 삼아서 사람들을 사로잡는 겁니다. 세상 기쁨은 미끼에 잡히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기쁨에 빠지지 않지. 하나님의 기쁨은 뭐 별로 없고 세상의 기쁨은 많으면 대부분은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자, 주님에게 기쁨이 있는데 주님의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영적인 신령한 기쁨인데 내 안에 있는데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참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소유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환경과 소유도 잠깐은 주지만 진정한 기쁨은 우리 예수님과의 만나면서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이 별을 쫓아 예루살렘에 왔다가 별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별을 만납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왜 그래요? 구세주 예수님을 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어린 아기 예수님께 절을 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 5명의 남편을 거치는 동안 그녀는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었습니다. 언제나 한낮에 물을 길었어요. 지금처럼 뜨거운 여름에 아침 저녁이 아니라 한낮에 물을 길러 왔어요. 왜 그래요? 아침 저녁 물 길러 오면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싫어가지고 혼자 그 뜨거운 12시에 물을 길러 왔고 언제나 혼자 왔어요. 왜냐하면 다 주변 눈치 보고 그런 게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아시고 그 뜨거운 12시에 그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하느냐 하다가 당신은 주가 되시네요. 선생님이시네요. 그 다음에는 선지자시네요. 그 다음에는 메시아시네요. 그로 인하여 물동에 내려두고 마을에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그래서 기뻐하고 마을 사람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녀 앞에는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펼쳐진 거예요. 가슴에 넘쳐 흐르는 기쁨의 생수를 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샘솟는 기쁨으로 그녀의 삶은 새롭게 시작이 된 겁니다. 5명의 남자 거치면서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현재 6번째 살고 있는데도 그녀는 만족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 안에서 예배하며 기쁨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사야서 35장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잘 체크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영원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얻는 그 기쁨은 환경과 물질과 여러 가지 조건에 상관없이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에게 슬픔과 탄식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숨을 쉬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 돌아온 자들은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영영한 희락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저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시고 죽음의 형벌에서 해방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나라에서 영영한 희락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내가 변화되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 만난 자들, 예수님 만난 자들이 기쁨의 삶으로 승리했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늙은 부부 자녀도 없는데 이삭을 낳고 그로 인한 행복한 여정이죠. 야곱도 그러하고 베드로도 그러하고 바울도 그러하고 여러분들도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역사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성령은 기쁨을 주는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의 그리고 평강, 희락을 주셔요. 마귀는 우리에게 정죄의식과 불안과 근심,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이따금 마음이 답답하고 용교와 희망과 평안이 사라지는 걸 느낄 때 요거 원수 마귀가 어둠을 갖다 주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주님 내 안을 역사하소서 장악하소서.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안에 희락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락을 해야지 웃어야지 그래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님은 자동적으로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어야지 그래가지고 힘쓰고 용써가지고 사과 맺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적으로 가을 되니까 멋진 사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쁨도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에요. 희락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나도 기뻐하는 기쁨이 희락의 열매입니다. 쾌락이라는 건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는 탐욕스러운 기쁨, 마귀적인 기쁨이에요. 세상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죽여서라도 내가 기쁨을 취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쾌락이 아닌 희락을 추구하셨습니다. 성령은 쾌락이 아닌 희락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교회도 잘 되고 성령 충만하면 가정도 잘 되고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우리나라에 성령이 충만하면 나라도 잘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응답으로 기쁨이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6장 함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지금까지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여기서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응답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응답받기 전에는 응답받을 걸 믿고 기뻐하는 거고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세상은 죄와 불안과 미움과 공포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여기서 우리 염려, 근심, 걱정에 매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즉 예수의 이름으로 염려, 근심, 걱정 맡길 때 마귀 억압에서 벗어나 샘솟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더구나 응답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답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어요? 근데 그 응답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는 기도하지 않았겠죠. 자,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부터 구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천공항에 가면 비행기 화면이 나오죠. 그거 들여다보고 있으면 비행기 수십 대가 쫙 맞물려 있어요. 간제수에서 신호에 따라 한 대가 1분 간격으로 계속 내려오죠. 땅에서는 안 보이는데 하늘에서는 비행기 수십 대가 오늘도 뭐 몇천 대가 대기하고 있으면서 내려오겠죠.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내 눈에는 안 보이겠죠. 그러나 기도한 것이 응답의 때를 따라서 계속해서 응답으로 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구해놓으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비행기가 때가 되면 계속해서 착륙하는 거예요. 응답이 오고 기쁨이 오고 축복이 오고 그로 인하여 우리 삶은 승리의 삶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말씀을 먹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예레미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주의 말씀을 먹으라고 했고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말씀을 얻어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전에는 절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이가 쳐들어와 가지고 니네가 항복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먹고 나니까 예레미야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됐던 겁니다. 그가 말씀을 먹은 후에는 소망의 상태로 변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말씀으로 무장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먹으면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드는 거예요. 입에 맞추고는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먹으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인데 먹지 못하시면 영적으로 배가 고파가지고 짜증이 나고 힘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뷔페 갔는데 먹지 마라 금식하고 있으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먹고 싶으면 먹으면 기분이 바뀌어져가지고 얼마나 신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면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그것이 뱃속으로 들어와서 흡수되어 뼈와 살이 되고 나의 힘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먹은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지혜가 되고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 내 삶을 바꾸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그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삶이 될 때 우리 삶에는 변화가 함께하는 겁니다. 말씀을 먹은 결과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말씀이 깊이 들어오면 주의 말씀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나도 다시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나도 다시 재기할 수 있다.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주님의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다. 주님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나에게 힘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기도할 힘이 되고 찬송할 힘이 되고 말씀 들어서 할 힘이 되고 순종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주의 말씀 받으면 복이에요.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받잖아요.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봐라. 베드로는 안 잡힐 걸 알면서도 주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피곤하지만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렸더니 2배가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속에 들어오므로 내 행동이 바뀌고 마음이 바뀝니다. 그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잡초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초 제거해서 말씀이 심어지고 우리 생각에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 많아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쫓게 되고 우리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므로 변화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그래서 내게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5번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둡니다. 시편 120 함께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성공적인 신앙과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씨를 뿌리는 데서 결실을 맺는 겁니다. 성공적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씨 뿌렸죠. 중주형 같은 그분은 새벽 4시만 되면 일하고 싶어가지고 잠을 못 잤다고 하잖아요. 성공적인 신앙생활 바울사도 마찬가지로 열심으로 씨를 뿌린 겁니다. 나의 인생의 밭에 씨를 뿌리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미래를 향해 땀과 눈물을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울며 뿌린 씨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거예요. 오늘 돈을 그냥 향락에 그냥 쓰는 사람하고 그거를 씨를 뿌리는 사람하고 그것은 가을 되면 거두면 완전히 다르죠.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는 반드시 추수할 가을을 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씨를 뿌리지 않고는 거둘 수 없습니다. 뿌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미래를 향한 투자입니다. 인생의 밭에 많은 씨를 뿌려 거두는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씨 뿌리면 안 보이지만 그게 다 씨가 돼서 싹이 나가지고 열매로 와주는 거예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인천공항에는 비행기 수백 대가 그 순서에 맞추어서 착륙할 준비를 갖추고 내려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씨를 뿌려놓으면 그 수많은 씨들이 다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그 씨의 열매로 맞이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말은 힘들고 어려울 때 심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신의 미래를 위해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의 때를 바라보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누구나 풍성한 결실을 얻기 원하죠. 누구나 다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고 노후에 행복한 삶을 꾸며 전원주택을 꿈꿉니다. 그러나 젊어서 씨를 뿌리질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거죠. 누구나 풍성한 결실을 얻기 원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땀 흘려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결실은 없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까?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예요. 인생은 정확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곳에 결실은 없어요. 씨를 뿌리지도 않고 수확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씨를 뿌리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를 뿌려요. 내가 좋아하는 쾌락의 씨를 뿌리면
쾌락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야곱처럼 울며 기도의 씨를 뿌리면 응답의 열매를 거두고, 하박국처럼 어려워도 감사의 씨를 뿌리면 감사의 열매를 거둬요. 에스더처럼 금식으로 씨를 뿌리면 가족과 민족을 구원합니다. 11조 씨를 뿌리면 하늘 보고 여는 기쁨을 얻고, 절약, 저축, 투자의 씨를 뿌리면 풍성한 재정의 기쁨을 얻습니다. 용서의 씨를 뿌리면 용서의 풍성함을 누리고, 영으로 심으면 영으로 거두고, 육으로 심으면 육으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반대로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거두는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주세요. 이 참된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기쁨에 다 휩쓸려 하잖아요.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세상의 기쁨을 초월하는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더 기쁘다더라. 마약 한번 하면 어떻다더라. 천국이더라.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 가지는 않게 됩니다. 자, 예수님 만남으로 참 기쁨, 성령의 역사로 큰 기쁨, 기도 응답으로, 말씀을 먹음으로, 씨를 뿌림으로 계속해서 기쁨을 맛보시고, 그로 인하여 무공의 기쁨이죠. 100% 좋은 기쁨, 전혀 무공의 해가 없는 이 기쁨으로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